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때에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주간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또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좀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심겨질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뿌려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미래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념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화이트데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면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얼마 동안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중요한 결단을 한 것처럼 입을 엽니다. 아빠, 나는 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지 않을 거야. 왜 사탕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 화이트데이잖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달라. 여러분, 기념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축하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까지 사탕이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탕 하나를 준비해서 주느냐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알고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너를 생각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받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상대방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한 줄이라도 축하하게 된다면 큰 관심의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축하를 받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념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기념은 단순히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념될 만한 것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내가 그것을 끌고 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념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여 현재 일어난 일로 여기게 되는 것, 과거의 그 현재화입니다. 그때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오늘날 내게 기념이 되는 것이 바로 과거의 현재화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됩니까? 14절,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이 성찬식은 유월절 절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해방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이렇게 뿌리고 바르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그 희생 제물, 그 피를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 자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된 그런 절기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에 뿌려지고 그 고기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제2의 출애굽, 인류의 영적 해방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하루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찬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재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 이 현재 속에서 끌어당겨서 그렇게 기념하고 주님을 항상 내 몸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시고, 그 피가 우리 온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흐름으로 인하여서 약한 것을 강하게 고치시고 파괴된 부분을 재생해 주시고, 그리고 파괴되어서 다시는 고치지 못할 부분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번 시험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분도 이번 거래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이어들에게 자기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나가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그런데 아직 나는 기회가 많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기회도 놓칠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절대 그런 기회가 그 사람에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실수이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유다가 포기한 것이지 예수님의 용서의 기회가 마지막까지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생각을 돌려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그런 행위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런 분은 아닙니다.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사람, 어떤 우리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지적할 때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없잖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실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지금 우리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할 시간 다음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시간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일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보는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면 나는 축복이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조용한 시간에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오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당장 즉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이 옆에 있어도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인생의 목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인생 왜 사나?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떠러 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만난 기회를 사마리아 여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회를 사마리아 여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직접 찾아와 주셔서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완성된 작품을 주는 것도, 그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우리가 방역을 하고 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책임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책임 있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모든 사람의 고통이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완성된 작품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슬며시 밀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된 작품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책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누리게 될 그날이 옵니다. 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달프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고달픈 인생을 만났을 때, 고통스럽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분명히 이것을 넘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과감하게 돌파하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극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에게 또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취하고 싶어하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능력을 덧입혀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